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켜서 국민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가난한 집 학생들이 불국사 나가지 왜 제주도로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냈나. 명성교회 김삼한, 한기총 조광작 목사라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목사라는 이 사람들의 말,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이런 얘기를 용인할까요? 당신들만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해 잇따르고 있는 이 목사들의 망언과 막말,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오늘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함공동체 교회의 이진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잇따라 터진 이 목사들의 망언, 그 막말 행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좀 유심히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느낌 드셨습니까? 너무 죄송하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자괴감이 있고요. 사실 분노하고요. 목사로서 오늘 인터뷰에 임하면서 정말 이렇게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누군가는 교육 고해성사해야 된다. 예. 그런 심정으로 인터뷰에 임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이제 같은 목회자 입장이다 보니까 사과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을 지금 뭐 소개하면서 이제 어느 교회 목사, 뭐 한기총 소속이었던 목사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 정도의 말을 하는 분들 목회자라고 인정해야 될까요? 뭐 이제 기레기라는 말도 있죠. 예. 쓰레기다 이런 말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제 목내기다, 목사 쓰레기다 이런 이제 표현도 있죠. 예. 그런 표현을 듣더라도 그래도 일단 기자는 기자고 목사는 목사인 거죠. 그러나 분명히 자성해야 되고요. 관련된 제가 기관에서 반드시 자정해야 됩니다. 자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목사들, 다른 기자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취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 되겠죠. 목사들 모두의.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자성되고 자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애초에 한 사람이 얘기해서 좀 여론이 안 좋거나 하면 뭐 자중하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럴 만도 한데 이 반대로 가는 것 같단 말이죠. 이게 무슨 그렇죠. 검색어 상위에 오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그리고 목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요? 우리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동일시한다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종교인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픔 있는 사람들과 내가 같은 사람이다. 사실 내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임무인데, 예. 이분들은 부자와 권력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소위 대형교회 성공한 목사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권력자고 자기가 부자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해야 된다. 그들의 입장에서 뭔가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그 생각들이 아주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무의식적으로 그런 발언들이 막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욕을 먹고 하면 사실 자정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 자체가 망각돼 버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깊숙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예. 요즘 도마에 오른 목사들입니다. 한기총의 조광장 목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명성교회 김삼한 목사, 그리고 사랑의 교회 이제 오정현 목사도 논란이 됐었고요. 정광훈 목사라는 분은 또 다른 사건으로 좀 유명한 분인데,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좀 궁금하고요. 교계에서는 이른바 이분들
대부분 보수 대변하는 목사다 이렇게 좀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한마디로 하면 다 대형교회 소위 성공한 목사들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정도가 아니고요. 자신들이 정당을 만들고 또 이렇게 그 우파, 극우파에 서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자신들의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고요. 성추행적인 발언을 일삼는다던가 논문을 표절한다던가 예. 또 뭐 이런 일들이 뭐 너무 많고요. 뭐 아들을 세습시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버젓이 하는 사실 사회적 윤리, 기본적 윤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보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보수는 지킬 걸 잘 지키는 자들이 보수인데 지켜야 될 기본도 되지 않는 분들이 보수라 한다는 것은 보수를 욕먹이는 것입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교단이나 어떤 교회 차원에서 징계하고 종교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없습니까? 뭐 법적으로야 있죠. 교회와 교단법도 있고 교회법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는 것이죠. 많은 교회사 역사학자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한국 교회가 가장 부패한 교회이다. 모든 세계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예.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부패한 교회다. 여기에 이의를 다하는 교회사 교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교회가 부패했는데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자정을 못한다는 거죠. 교회가 이 거룩하고 혹은 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자정 능력, 징계와 치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권위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 무너져 버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뭐 실제 모습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 국민들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정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예.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예. 더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자정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분들이 특별히 이제 권력이나 가진 사람들 입장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자신들의 좀 기득권 지키겠다 뭐 그런 취지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분들이 소위 대형 교회, 소위 성공한 목사들인데 교회가 이만큼 커지고 성공할 때까지 사실은 기득권과의 결탁이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성공주의, 탐욕주의, 업적주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승만 정권 이후에 집권으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았거든요. 기독교의 특혜들, 박정희 정권 때도 그렇고 전두환 정권 때도 그렇고 그런 것을 통해서 불의한 정권,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지지해주고 반대급부로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가 돼버린 것이죠. 예. 단지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쌍둥이처럼 불의한 권력과 돈과 지금 불의한 목회자와 소위 성공했다는 목사들과는 같은 그룹에 있는 겁니다. 마치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의 어떤 사람들이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목회자들도 그런저런 관계가 다 연결돼서 사실은 같은 부류의 그런 처지에 놓여져 버린 것이죠. 예. 이 문제는 이 논란이 된 목사들의 교회가 또 대형 교회이고요. 이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그 설교를 많은 이제 신자들이 듣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거기에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론을 제기하거나 또 그러진 않고 그냥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이런 문제들, 그 교회 내에서, 뭐, 이렇게 하는 설교는 좀 지양해달라든지, 그런 목소리 낼 수 없습니까? 뭐, 교단 차원이 아니라 교회 신도들이 말이죠. 저희가 이 세월호 문제를 보면서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유병원과 구원파 문제 아닙니까? 예. 자, 뭐,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TV를 통해서 구원파 신자들이 유병원을 지키겠다고 시위를 하고, 며칠씩 모여가지고, 극단적인 그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종교라는 게 정말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 건데요. 유병원이라고 하는 사람 또 구원파라고 하는 집단이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지만 예.
그런데 우리들 모습을 보면, 우리 기독교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다른가. 만약에 이 막말한 목사들을 법적으로든 혹은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든 누군가가 책임을 묻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신자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편파 사람들 못지않게 그렇게 저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금남교회 문제 때문에 MBC 자체를 이렇게 방송을 중단시킨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뭐 예. 조영규 목사 문제 때문에도 방송국이든 어디든 뭐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가다라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신자들이 맹신하고 맹종하고 있는, 저는 이런 문제도 대단히 큰 문제이고, 바로 그런 신자들 때문에 이런 막말을 하는 목사들이 살아있는 것이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망언을 일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아이들을 침몰시켜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인데, 이 문제가 이 김삼환 목사 다음 달 1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서 대규모 기도 집회를 이제 개최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네. 이런 집회는 왜 하는 겁니까? 저는 참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노광장 목사라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통령 담화문을 보면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며 같이 울지 않은 사람들은 백정 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물과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백정 같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대통령이 우는 것을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백정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 권력자들과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존재가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김삼환 목사가 대통령을 모시고 기도회를 한다. 정말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이고 누구에게 드려지는 기도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선거에 저는 개입하는 것이다 생각하고요. 예. 그 발상 자체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끔 보도되는 내용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각 종교계 지도자들 초청해서 얘기 듣지 않습니까? 네네. 예. 최근에 부른 사람이 김삼환 목사 아닙니까? 네, 김삼환 목사도 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청와대에서.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기준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어쨌든 대표하는 사람들은 교단장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각 교단의 대표. 이의 대표자이거나 아니면 NCC, 한국교회 기독교 협의회의 대표자이거나, 그건 뭐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기통의 대표이거나 이런 분들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삼환 목사는 어디에도 대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분을 한국 대표로 임의로 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가서도 안 되고요. 그분 자체도 자신이 한국교를 대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도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대통령을 불러서 기대를 하겠다. 기대되는, 저는 이것은 참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김삼환 목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청취자들이 몇 가지 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예전엔 그래도 좀 괜찮으셨던 목회자였는데 많이 변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뭐 예전에 안 괜찮았던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다 괜찮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이 문제이죠. 예.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또 못한 것인데, 최근에는 그 아들을 변칙적으로 세습을 해서 그렇게 교회를 차려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도 계속 교회 내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밖으로도 자신의 정치력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아무튼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좋았다, 그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성공한 목회자라는 것, 그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 세속적인 기준에서 그분들이 이제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가장 부패한 한국 교회에서 세속적인 기준에서 그런 성공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가장 고민스러운 것, 뭐 기독교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PD 수첩이 개신교의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도하면 기독교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요.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이른바 실족을 한다, 이런 걱정들도 하는데 개신교의 이런 모습들 개선될 수 있을까라고 어떻게 희망이 좀 보이십니까? 일단은 언론이 종교를 감시하고 그런 것을 비판하는 것 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도 사회의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목회자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 예. 당연히 국가에 또 사회에 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언론의 기능 자체가 비판하고 또 바르게 가도록 이런저런 것을 분석해 주는 것이 언론의 책임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주장하려면 국가와 사회로부터 독립돼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로 살든가 이렇게 좀 분리해야 돼야 됩니다.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국가의 서비스 온갖 것은 다 누리면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와 또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 그러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힘으로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종교의 가르침이 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그것을 자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자정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의 자정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아래로부터의 변화, 개혁, 저는 뭐 심지어 보면 제2의 종교혁명과 같은 그런 변화의 움직임들이 필요한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자들이 불의한 교회에서 뛰쳐나와야 되고요. 말해야 되고요.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달라지기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기레기 얘기, 목내기 얘기 하셨는데, KBS 예를 보면 이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그 발언 때문에, 촉발이 돼서 지금 양대 노조가 파업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정한 언론 KBS를 거듭나겠다. 이런 상황으로 갔거든요. 네네. 예, 이거와 비춰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명성교회라든가 그 문제가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 신도들이 나서야 된다는 결국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네네. 한국교회 분위기에서 그게 좀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래도 살아있는 양심들이 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믿는 것이고 각자의 믿는 바 옳은 대로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행동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 목사들도 있고 그런 신자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는 마치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가 보다라고 지금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뛰어내려야죠.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뛰어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여기저기 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회를 떠난다는 게 신도들에게 좀 그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네.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주변에서 보기에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묵묵히 아무 소리 안 하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네. 그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직장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 누가 막아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정서적 공감대가 몇십 년 동안 쌓여온 것이거든요. 가족같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거기 안에 가족들도 있고요. 그런 관계와 이해들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작은 마을의 어떤 시족 공동체 같은 그런 곳이 사실 교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상실감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집단으로부터의 따돌림을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 교회를 떠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 개신교회는
스스로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어떤 신자를 와라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좋은 교회를 가야 좋은 신자가 됩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행동을 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좋은 교회로 저는 과감하게 옮기는 것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망언, 그 막말에 가까운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개신교 내에서 그래도 또 양식 있는 목회자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시민사회단체나 함께 해서 좀 한 목소리를 내고 이분들의 어떤 반성이나 자성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 좀 내실 계획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우리가 촛불 기도회도 하고 있고요. 예. 어제도 우리가 1천인 목회자 선언도 했고요. 저도 인천에서 시민사회단체랑 함께 거의 매주 촛불 집회 또 촛불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리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가족들에게 정말 작은 말이지만 전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분노하는 그런 목회자와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막말하고 또 망언하는 이런 목회자들 때문에 실망하고 물론 힘들 때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분노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희망을 놓지 말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희생자들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는 나를 좀 바로잡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에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도 또 여러 가족분들도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직접 막말을 하신 것도 아닌데 같은 목회자라는 처지에서 인터뷰 초기에 사과 말씀까지 하신 거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함 공동체 교회의 이진호 목사님과 함께 최근 불거진 개신교 목회자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